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했죠. 네. 우리 무한한 가능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네. 지난 시간 키워드 보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 우리가 뭐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품들이나 혹은 재능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 전도를 하는데 쓰임받고 또 봉사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주신 모든 것들을 원래의 주님께서 주신 목적인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쵸.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의 그 수량이 그 어떤 퀄리티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정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지난 시간 얘기 나눴던 것도 참 좋았었는데 오늘 제목은 말씀을 전하라라는 제목이네요. 네. 말씀을 전하라. 또 뭔가 제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얼추 짐작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저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오늘은 좀 처음 시작할 때 복습하는 과정을 좀 갖고 싶어요. 지난 기 교과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셨나요? 지난 기 교과 저희 애청자 여러분. 네, 애청자 여러분 들으셨길 바래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배웠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옛날 약속, 또 조금 새로운 약속. 네. 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처음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맞아요. 저도 생각나는 게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었다 네. 라고 얘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계시다,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었고요. 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성품을 조명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과 마음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번 기 교과로 들어서서 네. 첫 1과부터 또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이번 기 1과에서 배웠죠? 전도란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결국은 뭐 우리가 1과에서도 전도의 뭐 어떤 네. 이유였나요? 그쵸, 그 전도의 이유에 이유. 대해서도 하고, 우리가 뭐 간증의 힘에 대해서도 최근에 공부를 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사역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시며 앞으로는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전도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도라는 것이요, 어떤 연관성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일까요? 성경과 전도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전도라는 말만 봐도 우리가 어떤 길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결국 길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결국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한 연관성이
매우 매우 많고요. 네. 매우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가 아닐까. 자, 그 다음 깨닫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닫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기대하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 마크스님 목사님께서 한 5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등불, 등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씨앗,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하셨고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시리아. 네. 이것들을 보면서 혹시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어떤 말씀의 어떤 특성들을 좀 나타내고 있을지 좀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신지 5가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등불,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또 우리 또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그러한 환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또 어떤 빛이신 어떤 그런 맞아요.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어두움도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맞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나의 삶에 어떤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비유 어떤 네.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우리가 또 밑에 좀 설명하면요. 밑에 가면요. 좀 더 설명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앞날을 말씀을 통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고 방망이라는 표현 사실 저는 좀 거의 좀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근데 방망이라는 표현으로 완고했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 네. 우리가 되게 막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같은 것들 뭐랄까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 구도자들의 마음이 단단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막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근데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완고한 그 마음들을 깨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좌우에 날선 검과 비슷한 네. 어떤 역할을 그렇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녹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불 같은 경우는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소독할 때도 불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가 참 많은데 말씀은 불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의 찌꺼기들, 죄를 태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씨앗은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맺히고 자라서 열매를 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그리고 양식은 또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그 시험 받으실 때 뭐라 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셨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동일시 하셨죠. 네. 그래서 영적인 갈망에 대한 영양분과 만족을 준다라는 표현인데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금 전도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에 있는 TMI, 다양한 우리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들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율법의 저주라고 할까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가진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것을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서 만난 어떤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어떤 삶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내 삶과 이 그쵸. 구도자의 삶은 달라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TMI 어떤 선행, 봉사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인상들, 좋은 감화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들으면 생각했던 게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소개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증명되어 있으니까 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와 말씀이 정말 밀접하고 연관성을 가졌던 것처럼 그 전도에 있어서 말씀이 빠지면은 의미가 반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질문도 답할 수 있겠죠. 네. 전도에 있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인데요. 이 아까 우리가 잠깐 좀 언급하게 됐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글자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지? 우리가 아까 처음 서두에도 언급했던 어떤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셔서 생애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말씀이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과제를 하면서 무슨 아티클을 읽다가 성육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어 이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와 그런 현상,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던 그 성육신처럼 지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 특별히 전도, 이 선교에 대한 과목이었거든요. 네. 전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성육신으로 표현했던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성육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신선하고 되게 흥미로운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말씀이란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읽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정말 잘 연결이 되고 이렇게 융합되면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막 빛이 생기고 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땅이 올라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표현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뜻이 이렇대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라는 이 동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에만 쓰인대요.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인다고요? 말씀을 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에 없었던,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사랑과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없었던 온유함,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글자 이상의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었는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나요? 하는 경험 나누기.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네. 뭐 딱히 이렇게 나눌 만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많이 놀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도 많이 변화된 상태라는 거. 그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는가? 뭐 완전히 뭐 대단한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지금 말씀 보면 요즘은 저는 말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말 조심하는 거를 많이 좀 생각하면서 말하려다가 그냥 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난 이렇게 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말씀을 보니까 아무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변화해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함께 하면서 많이 변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닮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네. 성경의 목적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성경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각시대 대쟁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물도록 허락된 주체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킨다. 이거 너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마음 안에 머물도록 허락한 주체에 점차적으로 자신을 적응시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적응하고 우리 모습도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적응되겠죠. 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프레임이나 나의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머물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감정에 적응해서 점점 완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저희들 생각하면 어떤가요?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네. 최근에 설교 준비하는 것 중에서 제목이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요. 결국은 그 전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하늘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 내 친구들도 하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적응시키고 돕는 그런 사역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함을 통해서 결국은 함께 하늘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하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체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했을 때에 봐봐, 말씀이 이렇게 나의 삶도 변화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킬 그러네요. 수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할 건데요. 네. 성경에는 되게 많은 약속이 있죠.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들의 공급, 그리고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네.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못 주시겠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혹시 김밥님은 네.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좀 의지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나요? 네. 방금 열심히 찾았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게 읽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구절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많이 얻는 것 중 하나가 우편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그늘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진짜 많은 위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그러한 희망의 약속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아마 우리가 의식하고 본다면 이 사람 되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힘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진짜 말씀에 그러한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한번 좀 나눠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줄 때 그들에게 그 말씀들이 적용된다면은 그 말씀에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에 적응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행하기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나의 경험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결론 읽고 마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전도는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과 변화된 삶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그 전도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 네. 나와 같은 경험,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그러한 시간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대로 부드럽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